오늘 복음 속에 여러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 땅에는 118년 만에 엄청난 혹서입니다. 추울 때는 혹한이라고 그러죠. 더울 때는 혹서라 그럽니다. 118년 만에 찾아온 그런 더위입니다. 저도 목욕실에 있으면 한 시간 있으면 머리가 약간씩 근데 여러분 에어컨 틀지 않으면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 틀지 않으면 뉴스에 나오니까 건강에 여러 가지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 체온이 36.5도잖아요. 38도, 39도, 40도 이러면 몸에 장기들이 이상이 있으니까 항상 7, 8, 2달만은 여러분 전기세 좀 아끼지 마시고 건강 좀 지키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나누는 대화는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죽여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찾는 사람은 그나마 사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죽음 이후면 끝인데 살았을 때 잘하자. 살았을 때 그냥 하나밖에 없는 인생 멋지게 즐기며 살자. 그런 합니다. 저도 종종 사람 만나면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준비됐냐니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에 대한 대화는 영생에 관한 그런 대화고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계명을 실천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계명대로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보면 좀 새롭고 기존에 있던 질서, 사회 질서, 윤리 질서를 좀 새롭게 제시하는 그런 파격적인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사람은요,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욕구 속에서는 생존의 욕구입니다. 어떻게 하든 생존하려고 생존의 욕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가져. 그래서 여러분 명품백이 왜 비싼 줄 압니까? 가방 물건 엮고 더 가는 거 다 똑같은데 왜 비싸겠어요? 소유하려고 남들보다 좀 뭔가 새로운 것을 소유하려고 그리고 이것도 이 명품백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욕구를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계속 오르는데 이게 공장에서요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다 안 팔려요. 그럼 재고가 남잖아요. 이 명품백 회사들은 재고를 절대 땡처리 안 합니다.
뭐 해요, 그러면? 과자도 안 해요. 선물도 안 합니다. 다 소각시켜요. 소각시켜요. 그래서 그 명품백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소유욕을 다 이렇게 전량 소각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백의 소유 가치를 점점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마다 가격이 올라도 줄 서서 사는 거예요. 뭐 없다 그러면서 돈은 어디서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계속 사요. 이게 소유의 욕구예요. 다음에 명예의 욕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국회의원 출마하고 시의원 출마하고 제 지금 동생 남편이니까 매제죠, 매제. 이 친구가 계속 그 지방에서 계속해서 선거에 나와. 아니면 좀 구의원들 좀 해놓고 좀 인지도가 높으면 시의원도 하고 좀 인지도가 높으면 국회의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의원은 싫다는 거예요. 시의원부터 하겠대. 여러분 구의원, 시의원 요 공천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 지구당 위원장이 쥐고 있어요. 지구당 위원장.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뭐 성북구 지구당 양모 씨가 국회의원이에요. 그분이 이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공천권을 쥐고 있어요.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그게 출마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욕을 먹어도 그 사람을 욕하면 꼼짝 못하고 공천권을 줘야 당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명예를 욕구를 충족해서 가정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 동생만 짓고 힘들어 우리 동생이 그 돈이 한두 푼 됩니까? 사회활동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들 되잖아. 생활비는 안 주면서 그런데 돈을 쓰니까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명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제가 그 노회장 저는 명예 때문에 나온 거 안 해요. 등 떠밀려 나갔어. 원래 제 동기들은 다 벌써 노회장 다 하고 벌써 수년 전에 다 했는데 저는 등 떠밀려 나왔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이 노회장 자리가 그냥 노회장이 아니라 다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 벌리는 이 교회들이 많아요. 뭐 행사한다고 하면 이번에도 우리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그 노예 그 청소년부가 있는데 그 저기 강원도 원주에 술을 냈더나요. 벌써 공문이 날라왔어. 노회장 노회장애가 후원해달라고. 네, 얼마 줄지 지금 기도 중입니다. 좀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명예를 유지하려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들어요. 여러분 왜 서민들이 그 외제차 뭐 BMW, 볼보, 벤처 사면 좋죠. 근데 왜 못하겠어요? 사면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 그죠? 유지비가 차 살 때도 비싸지만 유지비가 많이 그러니까 타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없는 돈에 집은 안 사도 그걸 타는 거예요. 명예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힘의 욕구입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요. 하여튼 사람들은 욕구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이 심리학자는 욕구 단계를 몇 단계로 그렇게 나누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욕구가 있고 그 욕구는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위 단계는 뭐냐 그러면 하위 단계에서 욕구가 채워지면요 상위 단계로 욕구로 나아간다 그래요. 하위 단계에서 머물진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면요, 하위 단계도 그걸 만족하고 생활할 때 그것으로 만족하면 좋은 거예요. 자꾸 그 상위 단계로 넘어가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얻는 욕구, 이거 진짜 만족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욕구는요, 소금물과 같아요. 목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소금물을 먹으면 우선은 해결이 갈 줄 모르거나, 이 소금물은 계속해서 뭘 요구해요? 목마름을 요구해요.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계속 소금물을 그렇게 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연못이 높아가면 사람이 죽어요. 뭐 혈관이 터지고요, 고혈압이 오고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소금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는 뭐예요? 너가 있는 것으로 만족함을 여기라.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안정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얻어야지, 물질로 뭐 자꾸 얻으려 그러면 이게 힘든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위 욕구에서 채워지면 상위 욕구로 나아가고요. 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 욕구들은 자꾸 뭔가 부족해서 생기는 욕구이고요. 챙기면 챙길수록 점점 더 많은 욕구를 요구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욕망을 쫓다가 죽는 거예요. 사람은 욕망을 쫓다 죽는 거예요.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런 욕구 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자, 어떤 요건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율법 교사의 욕구가 있어요. 계속 율법을 요구하고요. 또 어떤 이 욕구는 관리직을, 더 높은 관리직을 자꾸 요구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자, 오늘 그럼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아마도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아 실현. 당시에 영생이라는 가치가 사람들에게 관심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즉, 당시 사회가 상당한 문화와 전통을 가졌음을 정정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요, 채워질만 하면 이제 생각하는 게 영생입니다. 이 땅에 사람도 그래요. 어느 정도 살면 내가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우선 먹고 살기가 바빴죠. 사람 어느 정도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이제 영생의 욕구가 솟아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솟아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첫 번째로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 예수님이 요구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욕구도 있지만 내세의 욕구도 있습니다. 현실에 불만족할수록 내세에서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서의 영생불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세에서의 영생불멸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영생의 방법을 어떤 행위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영생을 얻을까? 게다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물음에 대답을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 일단 선하다는 말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오직 선한 분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 땅에 선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한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선함을 적용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이 선하시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도 선함을 확인시켜 주었지만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선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선함을 가르쳐 주는 것. 선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조상들의 계명을 가르칩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이미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율법과 계명이 자기 민족의 정체성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들이 하도 많아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요, 법이 엄청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간다 그렇지만 사실 법률을 따져보면요, 위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요. 그런데 그걸 공론화시키지 않고 딱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그냥 법이 없는 걸로 생각하지만 법정에서 하나라도 걸리면요 다 걸리게 됐어요. 요즘 뭐 예를 보니까 어저께도 뭐 신문 뉴스에 보니까 김밥집이 김밥을 먹었는데 그게 다 뭐요? 식중독을 일으켰다. 그게 이거 먹어가지고 탈이 없으면 식중독이 없죠. 탈나니까 뭐가요? 식중독, 식품위생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소송 괜찮은데. 만들어 파는 건데, 어떤 면에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자기 만들어서 배부르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물론 좀 돈을 받고 팔았지만, 자기는 좀 선한 마음으로 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탈이 없으면 일이 없는데, 먹고 탈라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름 있는 음식점들은요, 뭐냐 그러면 음식을 먹고 남잖아요. 그러면 좀 사가게 포장해 주세요. 그러면 이름 있는 음식점은 절대 포장 안 된다. 물어봐요. 왜 안 됐냐고. 내가 돈 주고 산 거, 내가 집에 가져가겠다. 왜 안 됐냐? 안 된대. 왜냐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먹다 탈라면 누가 책임이라? 그 음식점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 못 진다. 인류가 있는 말이죠. 다 먹고 소화라. 여기서 먹고 소화해가지고 가다가 탈라면 우리가 책임지는데, 사가지고 가가지고 먹다가 이거 언제 먹을지, 당장 먹을지, 내일 먹을지, 모레 먹을지 모르는데, 그거 먹다 탈라면, 여기서 시켜서 먹으다 그러면, 이거 걸리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저쪽에 여수에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때요? 어쨌든, 이 청년에게는 조상들의 계명을 지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근데 계명이 하도 많아가지고 뭘 지킬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부족함을 일러줍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계명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는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 장면에서 본문은 어떤 사람을 청년이라고 다시 설명합니다. 청년이므로 지적이고 영적 호기심이 가득하고 살면서 무엇인가 잘 이루어 보겠다는 자아 실현의 욕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상들로부터 받은 율법과 계명을 나름대로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계명도 충실하게 지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계명 10번째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진짜 계명 지키기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 때야요, 권사님이나 우리 때야 참 뭡니까, 부모도 챙겨야 되고 자식도 챙겨야 되는데 그렇게 챙겨보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른의 대가 인데 요즘 젊은 사람 사회가 그런지 먹고 살려고 그런지 어른들 잘 안 챙기죠. 근데 우리 그 동교 목사님 중에 65세가 작년에 65세 대가 매달 받는 게 뭐예요? 기초 연금이 뭐 35만 원 받을 때 자기 한번 받았다고 몇몇 동교 목사님 초대가 한턱 쏘더라고. 저도 먹었죠. 그렇게 좋습니까? 물어봤어. 아, 좋지. 따박따박 정한 날에 35선 5만 원씩 누가 주느냐? 누가? 사회가 주느냐? 딸이 주느냐? 손자가 주느냐? 와이프가 주느냐?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는데 뭐요? 국가에서 따박따박 줍니까?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대. 물론 자녀들이 여유가 있다가 뭐 부모의 용돈 따박따박 드리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클 때는 그렇게 했어요, 사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삶이 바빠서 안 그런 건지, 생각이 없어서 안 그런지, 부모의 공경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공경에 대한 인식하지만, 그 어떻게 실현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게 가장 좋은 게 용돈 아니겠어요? 기초적인 게. 그죠? 그게 실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다 했다는 거예요. 공경하고, 내 의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계명이 또 있나 이거예요. 자, 20절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청년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예수님께 토론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기는 하는데 무엇이 부족한 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더 배워야 하고 더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깊이 체험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알아도 여전히 부족할 뿐이고요.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배워나가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가 온전하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주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의 대답은 파격적입니다. 자, 이 대답은요, 청년이 다른 율법과 계명은 다 지켰지만 이것만은 지킬 줄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다 지켰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서 나를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그렇게 따를 줄 알았다면요, 이런 계명 저런 계명 지키라고 말을 안 해요. 그냥 따르라고 그러죠. 예수님 12제자 선택할 때 너 이거 지키냐 저거 지키냐 물어봅니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너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구원받을 자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를. 근데 구원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명을 이야기하고 다 팔아서, 소유 다 팔아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안 따를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근심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요, 어느 제자가 근심하여 따르리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그냥 적시 뭐요? 적시 쫓으니라 그랬죠. 적시 따르는 거예요. 적시 따라. 또 예수님도 물어보잖아요. 아, 예수님도 내 제자가, 어떤 사람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럼 적시 나 따르라니까. 아, 이거, 우리 집에 초상이 났는데, 예?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장례 치료가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물론 여러분, 효도 중요합니다. 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효도랑 영생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뭐 효도 잘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영생 얻겠다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효도와 영생은 상관없습니다. 도덕과 영생은 상관없어요. 영생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지, 도덕 따르고 부모 공경하고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 영생과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그것으로 연결시킵니다. 아니,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사람이 뭐 천국 가서 뭐 하겠느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분법적이 아니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부자의 천국행을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죠. 부자의 천국을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웃과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임을 암시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 내가 참 열심히 일했던 분 주님을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이 시간에 상과 덜과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 안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를 해서 주님 앞에 찬송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는 안 따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군인이요, 군복만 입혔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군복 입혀서 훈련하면서 군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훈련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죠. 그냥 뭡니까? 연극 배우와 같은 거, 그냥 군복 입혀놓고 너 군인 역할을 해. 그건 거죠. 진짜 군인은 어떻게 해요? 군복 입히고 전쟁이 나면 자기 목숨을 초비하같이 그러고 내 조국,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전쟁터에 떠나가서 죽으면 죽으러 싸우는 거죠. 그게 군인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는 거 이것저것 다 누리면서 예수님 못 따르죠. 포기하면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영생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할 거 다 하고 뭐 누릴 거 다 누리면 그게 뭐예요? 네. 군복만 입혔다고 여러분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르고 거기에 대한 순종하고 순복하고 나가는 게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게 영생의 길이라는 거죠. 이 청년은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생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고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본문은 청년의 근심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재물이 많으면 누구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왜 근심할까요? 재물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심하고 누가 자기 재물을 빼앗을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주변 사람들을 못 믿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재물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자기의 정신건강보다 중요한 모양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재물을 나누자니 이후에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고 재물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지만 사실은 재물이 그에게 영생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라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부자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 사랑하지 마세요. 재물은 있으면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나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보다 더할 수 없죠. 근데 이 재물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가정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죠. 저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너무 목회자가 할 수 있나? 그 목회자라도 왜 좀 건물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좀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하나님이 안 세울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저는 욕심이 많아가요. 아무래도 그런 걸 막 있으면 그러게 사람들을 좀 무시할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목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 목회를 지키려고 더 힘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는. 교회와 성도는 내 것이 아니잖아. 누구 거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양이죠. 제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 이걸 교회도 크고 양이 많으면 내 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없는 게 어떨 때는 감사해요. 없으면 좋아. 지킬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노예 가서라도요, 내가 뭐 진짜 바른 말 이렇게 딱딱딱 할 수 있는 거는 잃을 게 없고 지킬 게 없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재밌는 거죠.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주기 때문에 뭐 내가 지키려고 안 해도 응? 누가 뭐 큰 교회 가서 조그만 교회 뭐 빼앗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요 담임 목사 한번 뽑으려고 그러면요 수루가 얼마나 많이 쌓일지 몰라요. 우리 같은 교회 오라 그러면 오겠어요? 서류가 없어. 아직 뭐 증빙 안 해봤던 서류가 없어. 혹시라도 여러분, 제가 은퇴하고 난데 이 교회 누가 맡으니까 한번 광고 내보세요. 오는 사람 있으면 뭐 대단한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도 참 행복하고 있으면 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 지키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예수님은요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 아니잖아.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 그런데 만나게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귀한 분을 자기 재산 다 팔고 예수님 따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만나기 힘든 분을 만났는데 따르지 못하는 건 뭐요? 재산 때문에. 지킬 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 근데 이 부자는요 영생을 놓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영생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영생을 영원히 소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영생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유가 많아서 영생을 잃어버린 부자가 되지 말고
소유가 없을지라. 또 소유가 넘쳐나도 주를 사용하는 부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